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TV에 보면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우리나라에 처음 온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처음 한국에 왔었을 때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놀라는 모습도 있고, 또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통하여서 또 그에 따른 반응들을 우리 시청자들이 봅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처음 오기 전에 이미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를 다 검색을 해보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검색을 하고 온 것과 실질적으로 한국에 와서 경험한 것과는 또 다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성령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부분은 막연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들에게 찾아왔고 성령의 경험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제자들, 그들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들,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기 위하여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제자들의 권능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죠. 이와 같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모든 사건들의 중심은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또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가,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잘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사역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행할 일들, 그 일들을 명령하죠.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이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로 인하여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어디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의 장소고 아픔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 이 약속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8절 말씀해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들은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일까요? 왜 아픔의 장소인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할까요? 다른 안전한 장소 많이 있잖아요. 차라리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갈릴리로 가서 있어라 라고 하면은 그들은 편하게 가서 갈릴리에 머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이곳이 훗날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바로 예루살렘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번제의 제물이 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왜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보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정 공동체.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를 직접 세우시죠. 또 하나 주님께서 세운 공동체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이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사회적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에 사단의 영적 공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대적하는 사단의 공격인 거예요. 하지만 최후의 승리는 사단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과 더 강력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고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편하다 할지라도 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또한 이 교회는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부담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이곳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건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가짜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120명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많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500여 명에게 한꺼번에 보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500명이 훨씬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몇 명이요? 120명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120명만 그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가, 그러지 않는가,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 이 사람들이 진정 제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볼 수밖에 없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믿음의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이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은 온전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삶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의 생각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하지만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영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두려워 떠나는 육의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금천중앙교회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은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슬픔과 낙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큰 기쁨이 있었고 이제 소망이 생겼잖아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 예수님은 제자들의 곁을 떠났거든요. 이제 남겨진 제자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전에 함께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기다리죠. 본문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함께 하고 있었냐면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우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야, 우리 형, 예수 형, 우리 오빠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찾아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가운데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고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120명이 함께 모였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많은 수가 지금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것도 한 번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임할 때까지 그곳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한 사람이라도 이곳에 로마군에 고발을 하게 되면 모두가 다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또 성령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대관절 언제 오는 거야? 알지 못하잖아요. 언제 성령이 오시는지 알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긍정의 소리보다 부정의 소리가 더 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위기들을 극복하고 두려운 마음, 염려의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의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서로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요. 힘쓰더라라고 하는 것은 굳게 계속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성령을 기다리는 120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세상을 향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삶의 태도로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세상을 위한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로 바뀌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염려되고 또 의심될 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언제나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들어오기 때에 교회 입구 왼편에 보면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밤이 되면은 밝은 빛으로 빛나거든요. 여러 가지 색깔로 변하면서 성경 구절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역대하 7장 16절의 말씀이거든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믿음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주님께서 항상 보고 계시고 항상 듣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모른다 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전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주의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힘들고 지칠 때 또
두렵고 염려가 될 때 한 마음으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봅니다. 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믿음의 50만 번을 기도하고 50만 번의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하루는 이제 기도로 고아원을 세웠고 15만 명의 고아원들을 생들을 길러내죠. 어느 날 이제 식량이 바닥이 났어요. 그러니까 보모가 뮬러에게 와서 아이들이 먹을 것이 식량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뮬러가 이야기하죠. 평상시대로 식탁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식사해야 할 시간 15분이 가까워지고 그런데도 뮬러는 기다리십시오. 응답하실 것입니다. 10분이 가까워졌는데도 기도하십시오. 응답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5분이 지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여러 대의 마차가 빵을 가득 싣고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죠.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응답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한 마음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잊지 못할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바로 가룟 유다의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자, 그리고 자살해버렸잖아요. 그 사건이 제자들에게 다 알고 있는 사건이고 그들에게는 큰 충격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자리에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죽음의 사건은 이미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이고 그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지 그것은 다른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모인 공동체의 불신앙적인 요소를 제거해버리죠.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자, 한 사람을 세우자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대로 마띠아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가룟 유다의 자리에 채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제비 뽑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한 명의 제자, 바로 마띠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함께 묻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기도의 모습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마띠아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비어있는 그 한 자리, 마띠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자리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요. 내 증인.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교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법정에서 내가 증인을 하는데 만약에 이 증인을 거짓되게 한다?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문제가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순교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ματ디아입니다. 여러분, 이 맏대아를 세우는데 그냥 세웠겠어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훗날 맏대아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손도끼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았던 맏대아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복음을 위한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순교자적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러게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성령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육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성령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에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게 전부 다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결국은 사망의 길을 걷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의 생각, 그 생각은 영의 생각이고 그 길의 끝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들, 이 모든 것이 나의 육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계획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버거울 수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 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맡긴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성령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다락방에 모인 성령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 그 명령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마지막 끝은 이렇게 끝나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이 변함없이 거침없이 전파되었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변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되는 우리 금천중앙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